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너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성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간혹 보면 수련회 티셔츠 옛날 거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조상의 조상님 더허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나시나요? 네, 더허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헬라어로 쓴 그게 있고 작년 거는 원스 어게인 이그나이트입니다. 수련회 때 그거 입고 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더허브면 완전 조상이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내일까지 마감이니까 빨리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본문을 읽었지만 17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썼다, 내가 표시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위조 편지가 많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바울로부터 편지 받았다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종말론이나 중요한 교리들이 잘못 가르친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종말론 문제가 후서 쓸 때 그게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종말론 교리를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급히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편지 3장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편지를 쭉 쓰다가 3장에 넘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주었습니다. 근데 기도 요청이 굉장히 거창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달려가는 말처럼, 그래서 막 세상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 요청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거든요. 그런 초신자에게 이러한 큰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부탁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3장 초반에 그렇게 부탁하면서 뭘 이야기했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훈훈한 그 편지의 결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래의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바울의 눈에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처럼 달려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바울의 눈에 비친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제가 회개했다고요. 그렇게 편지가 참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갑자기 편지 내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면은 이 어조 톤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부드럽게 축복의 메시지로 기도 부탁을 하던 바울이 6절에서 갑자기 이제 그냥 편지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주제를 끌고 오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였습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중한 명령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어감상 귀신 쫓을 때 했던 그 말 같기도 하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지금 게으르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형제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어떠한 용납도 없고 그 누가 되었던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아주 강경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으른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게으름의 정의가 뭘까?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게으름,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게으름이 무엇일까? 우리 직장인들은 토요일날 주로 쉬지 않습니까? 그죠? 쉽니다. 출근 잘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회사를 마치고 1박 2일로 수련회를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쉬기 위하여서 1박 2일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게으른 것인가? 그들과는 상종도 말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토요일날 일정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유치부 그때 성경학교도 개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토요일날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아침 7시에 나가는 차편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갑자기 토요일날 약속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끝까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럼 그런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된다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나간다면 그들은 게으른 사람인가? 사실 제가 이 버스를 왜 준비를 하려고 하냐면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목요일도 마찬가지인데 10시 반 정도에 그 버스가 이제 서울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도회 막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기도하던 중간에 나가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야 되는 지체들이 그 광고를 못 봐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회 끊고 광고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버스가 가야 된답니다. 기도 끊으시고 집에 가세요 라고 했다고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여튼 그러한저러한 이유로 밤에 중간에 가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갑시다라는 의미에서 토요일 아침 7시 버스를 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왠지 토요일 날에 약속이 생길 것 같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고 상종도 말아야 되는 것인가? 게으르다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무질서하고 무법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잘 안 잡히죠. 무질서하고 무법하다. 게으르다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게으름과 반대되는 그 개념들, 그러니까 게으름을 반대하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열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저게 게으름이겠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게으름과 반대되는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전도 일행들이 했던 행동들, 그 행동들과 게으름의 행동들은 지금 반대라는 거죠. 바울이 했던 행동들은 본받아야 할 행동이고 게으름의 행동들은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7절 이후부터 이제 9절까지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반대되는 행동이죠.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자신은 무질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질서하지 않았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쉽게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훈련받은 행동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혹은 지도자라고 성경을 조금 안다고 방종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훈련된 제자의 모습으로
너희를 섬겼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나는 제자답게 행동했다, 그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 게으른 자들의 행동, 훈련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훈련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8절 9절을 계속 살펴보면은 또 다른 모범의 행동이 나오는데,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가르쳤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또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9절에 보니까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굳이 일하지 않아도 그냥 낮에도 말씀 가르치면 돼요. 그게 사도의 권리였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교회에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들의 교회였지만 이미 그렇게 사도들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 믿는다면 우리에게 적절한 먹을 것을 주고 그럼 우리는 낮에 말씀 전하겠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감사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식을 들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들게 사역하는 바울을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재정을 보냈다고요. 이 재정 가지고 이거 생활비 하시고 열심히 말씀 사역하십시오 라고 했다고요.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그 헌금의 그 재정과 그리고 스스로 일한 재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시에 진리를 가르친다는 소위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냐면, 거의 때로는 착취와 가깝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재정을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빌부터 사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일행들이 어떤 적절한 대가, 헌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 진리를 가르치는,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 장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혹시 대가를 받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변질될까 봐, 나는 일체 받지 않겠다, 그들이 오해할까 봐. 제자의 삶은 그냥 보여준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한 것이죠.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임을, 그게 크리스찬의 제자의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일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그런 수고함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꺼이 이런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초신자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도전의 모습을 보면, 와, 바울 저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진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그리고 제자도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란 바로 저러한 희생과 사랑이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케도니아 소문이 다 나버렸다고요.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 큰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샘플이 됐다니까요. 너무나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좋은 샘플을 보면, 아, 저게 진짜구나, 저렇게 나도 살아야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인데, 그런데 도전을 도무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살았던 바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은 다 따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도 받지 않고 도전도 받지 않고 게으르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한 게으른 사람들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좋은 샘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자답게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로 살지 않고, 어떻게 도전도 받지 않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였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1년 반 전 아마도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바울이 경고했다고요. 너희가 복음을 받고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너희 안에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먹을 것도 주지 말라라고 이미 경고했었다고요. 지난주에 설교 포인트가 뭐였죠? 성숙이었죠.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마땅히 성장할 겁니다. 미래에 가나안 성도가 될까 말까 그 정도로 그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이 말처럼 달려나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장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고 여러분의 그 진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바울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도전도 받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거부한 거죠. 바울의 톤은 엄중합니다.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것이죠. 11절에 성장하지 않는 이 게으른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설명하는 행동인데, 설명하는 단어인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긴 해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다는 그 의미거든요. 원어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남의 일에 참견하여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아니 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게으른 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만드는 결과, 삶의 결과가 뭐냐면 결국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공동체와 삶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그들은 결국은 삶의 열매가 뭐냐면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죠. 일을 하긴 하는데 그들의 일은 참견이고, 그래서 공동체에 짐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로 훈련받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훈련되지 않은 무질서하고 무법한 사람들, 이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은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결국 그들 때문에, 쓸데없는 참견들 때문에, 질서도 무시된 그런 참견들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무책임하고 또 훈련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함을 통하여서 상처 주고 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전수해주는 서신이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답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바울의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다는 겁니다. 잘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해결책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사자에게,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권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역하면 너희 스스로 성숙하고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에 먼저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를 돌아보라는 거죠. 참견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라,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고 있냐면 14절입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고, 훈련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참견하여서 상처 주는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섭죠? 지목하래요. 사귀지도 말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14절은 서신서에서 보기 드물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좀 아프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픈 훈육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5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15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임아웃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생각이 나던데. 타임아웃, 어린아이들 훈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생각하는 의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뭐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장소를 지정해 놓고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세워놓는다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생각하는 공간, 그런 게 있다고요. 바울의 의도는 아마도 15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가정 안에서 훈육을 하듯이 때로는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어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라,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도록, 형제 되었으니, 자매 되었으니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도와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도 그랬고, 어쨌든 의도가 되었던 의도치 않게 되었던 우리 다 덜 성숙했지 않습니까? 덜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련한 방법이었고, 아까 말했지만 게으른 사람도 일을 한다니까요. 열심히 참견하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나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적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곤란했고 가장 그런 오해받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견으로 변질되기 쉬운 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의도로 말했지만 그게 절대로 공동체에 선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말 한 가지,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 교회가 왜 그래요?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왜 그래요?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앞뒤 보지 않고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답정너라 그러죠. 대화가 안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사랑의 집단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머리 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단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집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의 사랑의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모인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라고요. 집단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범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 예로 든다면 자녀 양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미국에 살 때인데, 어머니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씀이,
아이 기죽으니까 무조건 칭찬해줘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어머니도 이제 손자가 생겼고 또 주변에서 듣는 말들이 생겼기 때문에 주변에 다 보니까 애 기죽는다고 다 무조건 칭찬하라, 그게 아마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으신 게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양육이라고 훈육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적인 칭찬은 아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라고요. 가장 좋은 예가 자녀 양육에서 무조건적인 칭찬이 되겠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그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것은 교회의 사랑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예전에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양로원 사역을 4년 했다고요. 좀 뭣도 모르고 미국에 있을 때 그 양로원 사역을 제가 맡아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젊은 전도사잖아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동이 완전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면 침대 예배 마치고 나서 병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침대로 눕혀드려야 되는데 혼자 낑낑거리신다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잡아드렸더니 거기 한국 코디네이터 분이 계시거든요. 그 미국 병원이니까 한국 분이, 그 통역이 가능한 분이 항상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고. 교육받지 않았지 않냐고. 그래서 사고 난다고.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가 애도 아니고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4년을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에겐 진짜 사고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 패턴들이 있고 루틴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깨버리는 순간 그분들은 그 다음 제가 떠나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낙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다른 그런 그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마음이 좋아서 무조건 퍼준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품어야지, 품다가 같이 죽습니다. 무조건 품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는 건 의도는 좋지만 그분들에게 적절한 반응들, 그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 행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을 넘는 순간 더 악화시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조건 사랑해준다 해가지고 무조건 품어주고 너무나 좋지만 그건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말 돕고 싶다면 참견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저하고 제자 훈련하는, 저는 소그룹,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다른 주제로 많이 하는데 일부러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공부하라고. 어떻게 도울지 지혜로. 공부는 안 하고 조용히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과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왜 사랑이 없어요? 그 말 하기 전에 공부하십시오. 상담도 좋고요. 정말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조용히 먼저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맞아요. 하지만 절반만 맞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단지 그냥 우리의 동정과 어떤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 정도, 세상에 줄 수 있는 사회단체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견만 하고 말만 사랑하는 것은 게으른 자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자훈련 때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곧 미래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중직자가 될 것인데, 교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사역이나 돕는 사역을 할 것인데 그냥 무턱대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돈만 쓰고 힘만 낭비하고 그런 지혜 없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죠. 사랑의 수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은 오직 사랑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말이 쉽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가벼운 사랑만 주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랑의 단체라는 기억하시고 공부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꼈던, 교회가 가장,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나 성도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난감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해도 때로는 부끄러움을 좀 줘도 그치지 않고 성장하기를 그쳐버린, 더 이상 뭔가 변화를 꿈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다행히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도전받고 바뀌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놀랍게도 그런 한 사람이 성장하여서 성숙하게 되면 또 어느샌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또 내 옆에 와 있어요. 희한하죠. 게으름자의 불변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리더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바울의 키포인트는 사실 13절인 것 같아요. 요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그러면 자매 섭섭하니까 자매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힘이 드니, 그래도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역하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리더들이 상처받을 때예요. 힘들어할 때. 차라리 내가 안 왔으면 저 사람을 리더 안 시켰을 것이고 평안하게 청년생활을 했을 것인데 괜히 내가 리더 시켜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제가 리더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끄러움을 주라고 바울이 해결책을 줬는데 당시에는 사실 부끄러움이라는 그 해결책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작고 또 교회도 작으니까 한순간 리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타임아웃, 생각하는 의자 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갈 데 없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고쳐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 게으른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타임아웃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떠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리더들이 참고 하다가 리더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시대에는 부끄러움을 주라는 이것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장로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이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면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치리죠. 근데 치리가 사실 교회에서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상처가 크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고한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데 저를 만든 사람이 2명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만들어준 사람, 그 중에 한 형이 저랑 한 3년 정도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던 그런 형입니다. 3년을 저 옆에서 봤죠. 저보다 6살 많았나? 그랬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제가 대학생 때 했던 에피소드 한두 개를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거 이야기하면 피식 웃더라고요. 제가 정말 못됐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는 좀 하고 싶었어요. 공부는 하고 싶고, 하지만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니까 저보다 10살이 많았던 형들에게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래서 4가지 없다고 막 혼내려고 했었다니까요, 형들이.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제가 강박증처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형이 그 당시 제 옆방에 살았나 그랬었어요.
녹화하고 들어가가지고 형, 저 공부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요. 딱 한 번 해요. 저 공부해도 돼요? 그래요. 그럼 형은 그래 상순아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 적어도 4-5번 이상 물었던 것 같아요. 밥도 자주 같이 먹으니까 밥 먹으면서 형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 너 할 수 있어. 그걸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했다고요. 그 정신병자 같죠, 그죠? 어느 날 제가 환경을 탓하면 환경 다 아니까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형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이제 명절에 갈 집도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형이 그러죠. 너는 그래도 갈 집은 있잖아.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야단칠 수도 있었겠죠. 그만 좀 물으라고.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 형은 저를 형제로 받아주고 정말 한 번도 짜증내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집착하면서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형의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가짜여도 좋았고 그렇게 안 돼도 그냥 좋았어요. 그 형이 그렇게 매일 말해주니까 야 나중에는 어쩌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무엇보다 그 말을 그냥 듣고 싶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자질이 있어. 그 형이 그렇게 1년, 6개월에서 혹은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강박증처럼 물었을 때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대답을 해 주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의 사랑과 격려의 힘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에게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그리고 인내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저는 알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리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수고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여러분의 수고의 연물을 거둘 거예요. 정말 리더 여러분 고맙고 또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가 크다 이 말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리더가 아닌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리더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도 리더가 되기를 갈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다면 얼마나 그게 귀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케어만 받고 앉아 있겠습니까? 리더에 의존해서만 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 가운데 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상처를 주었다 하는 마음의 찔림들이 있는 시절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혹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뛰쳐나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적용입니다. 기승전 수련회니까 수련회로 맞춰야 되겠죠. 바울이 이 모든 해결책으로, 이 총체적인 난국의 해결책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를 줍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넘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질 마른 뼈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뼈와 뼈가 부딪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흔히 말해서 관절염이라 그러죠. 그죠? 관절염이 뭡니까?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뼈와 뼈가 부딪히서 퉁퉁 붓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가 뭐가 있죠?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관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이 있기 때문에 뼈와 뼈가 부딪혀도 우리는 아프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부딪히면 아파야 되지만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연골 때문이에요. 교회 안의 연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뼈와 뼈가 부딪힐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서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은혜가 빠지면 그때부터 아파오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제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연고를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다른 지체의 뼈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잘 움직이게 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픔이고 가만히 있어도 아픔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요. 수련회 가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데, 분명히 확신하기는 이 수백 명의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데 왜 그 은혜 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가 없어서 마른 뼈가 부딪히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픔이 있고 또 공동체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더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한 가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는 청년 담당할 때는 매번 했던 건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걱정도 되긴 해요. 어떤 거냐면 숫자가 좀 많긴 한데 1박 이상 하신 분만 할 겁니다. 그냥 오는 분은 죄송하지만 장소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박으로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1박 이상으로. 뭐냐면 조별로 이렇게 1조면은 1조에 뭐 사람들이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1조에 소속이면은 1조 김상순에서 그 큰 네모난 봉투를 다 벽에 붙여 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모든 봉투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1박 이상만. 여러분에게 이제 자유롭게 조그마한 메모지를 하나 둘 건데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서 거기 넣게 할 거예요. 사실 형제들은 이거 말하면 무슨 말을 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연습인 것 같아요.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 적어도 자기 조원들에게는 다 한 장씩 남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동안 마음에 표현하지 못했고 미안함들이 있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표현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만큼. 지난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밤새 글을 쓰고 있더라고. 잘하고 해도 은혜 받으니까 밤새 쓰고 있더라고요. 길게 쓰지 말고 한 2문장으로 우리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거의 200개 넘게 붙을 것 같은데 2박 3일 동안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꼭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지고 더 이상 뼈와 뼈가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아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힘이 나고 신이 나는 청년 여러분의 삶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꼭 오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